안녕하세요. 손은주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위클리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이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봄날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되는 어느 날을 지나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우리의 강박한 심령들 그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봄날의 햇살처럼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따스한 빛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고 또 우리 속이 강건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위클리 메시지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또 강건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 위클리 메시지의 제목은 미랄 파란 눈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과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성경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원리인데요. 동시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위대한 이유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알의 죽었을 뿐인데요. 그 한 알의 죽음으로 셀 수 없이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으로 한 분의 죽음으로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얻었던 것 같은 그런 원리와 닮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 살기로 결심한 우리도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한국 이곳에 전해지는 것도 많은 미랄이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쉽게 전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들은 이 척박한 조선 땅을 기경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만 놀랍게도 그 이전부터 이 조선 땅을 기경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알렌 의사로 들어오셨던 그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여러 의료 사업과 또 교육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선교사님들 그들은 단순한 구제 사업을 넘어서 복음이 뿌려질 이 땅 가운데 좋은 땅을 만드시는 정말 기경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피와 살이요. 이 온갖 무속신앙과 강팍한 마음으로 얼어붙어 있던 이 조선 땅에 하나의 거름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들어와서 하늘의 미랄로 주고 계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누리는 이유는 그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분들은 자신의 한 일의 열매를 직접 보지는 못하셨어요. 미랄이 떨어지듯이 그들은 희생되셨고 그 희생의 턱 위에 복음의 꽃이 이렇게나 멋있게 펴진 이 한국 교회를 보지 못하고 죽으셔야만 했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심을 수 있고 또 물을 줄 수도 있죠. 뭐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헌신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잘 죽는 겁니다. 진짜로 죽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사는 삶을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헌신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희생하는데도 왜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나 진정한 미랄은 자신을 땅에 떨어뜨린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계산하고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땅 속에서 죽고 썩고,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죽고 썩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결핵과 또 각종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유진배 선교사님, 그리고 윌리엄 린튼,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었죠. 그분들은 결과를 바라보고 헌신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자신을 미랄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만든 위대한 업적이 되셨죠. 여러분 혹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곳에 가면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무덤 중에서 제가 한참을 떠나지 못하도록 발걸음을 붙잡아 두었던 그런 묘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이 묻혀 있는 그런 공동묘지 같은 아주 작은 묘지였어요. 돌도 안 지난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너무 작아요, 묘지가. 얼마나 작은 아이였으면. 그 작은 묘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자식을 땅에 묻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를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자식을 묻으면서 함께 묻기로 결단하셨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죄된 나의 본성들. 그런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묻으셨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더 많은 생명을 낳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느냐? 내가 떨어지는 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헌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번 한 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조선 땅에 당신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찢겨진 몸과 그들의 찢겨진 살과 또 피를 이 땅 가운데 뿌리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이토록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었고 또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는 많은 열방으로 도리어 선교를 나가는 하나님 귀한 국가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작정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헌신된 삶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각자 보내진 처소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이번 한 주의 삶도 주여 능력으로 붙드시며 미랄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 사시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